연세대학교 설립자 언더우드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그리고 나를. 오늘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한다며 불평합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할 것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한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것이 없어도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적들로 인해서 창자가 흔들릴 정도고요, 입술이 파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턱 밑까지 적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환난 때에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고, 그리고 처수에서 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없는 것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욥처럼 쫄딱 망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그렇고요, 기쁨도 그렇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7월부터 모이는 숫자도 조금 자유를 얻을 것 같았었는데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다시 원상태로, 아니 더 쪼여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서 오늘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의 환경들만 보면 감사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살맛도 안 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족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서, 그리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감사도 하고 기쁨도 찾고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고개를 넘어가다가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그 차가 소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예배가 되어서 자기가 살아난 거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간증 좀 하겠다고 나와서 내가 이 고개를 넘다가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소나무에 내 차가 걸리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참 기적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노 권사님이 자기도 할 말이 있다고 그분 간증이 끝났을 때 나와서 하는 말씀이, 나는 이 고개를 넘는데 한 번도 넘어진 적도 없고 사고 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듣는 분들이 박수로 화답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언더우드 박사님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우중에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은혜, 또 설 수 있는 은혜, 들을 수 있는 은혜, 말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쳐다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은혜, 이 다 사실은 감사한 일이거든요. 지금 누군가는 저 병상에서 하나님 저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사고난 자식을 중환자실에 놓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우리 자식을, 혹은 본인은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이 두 다리로, 이 언어로 예수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사실은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주심도 감사하고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하고 우리는 구원도 감사하고 함께 하심도 감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든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된다면 감사만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제 나라가 황폐되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왕래하던 거리도 사람들이 그렇게 짓거리면서 그렇게 소리나던 성읍도 고요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인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 것이다. 이 없던 곳에 죄 때문에 없죠. 죄 때문에 다 사로잡혀가죠. 다 빼앗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게 뭡니까? 이제는 이 예루살렘 거리에 아무것도 없던 이 거리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더 나아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말입니다. 끊어서 보지 말고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끊어서 보면 못 살아요. 힘들 때 어떻게 삽니까? 다 그만두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지. 끊어서 보면 그래요. 안 될 때 끊어서 보는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못 살겠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삶의 소망이 없다. 끊어서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보면 통으로 보면 그 삶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아프다, 사고가 났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 끊어서 보면 못 살아. 그러나 전체를 보면 삽니다. 끊어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그런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참고 기다리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한 상자를 먹어도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먹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먹습니다. 똑같은 사과를 놓고요. 어떤 사람은 참 사과가 좋네. 어떤 사람은 사과가 시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사과 한 상자를 놓고도요. 좋은 것만 먹어. 어떤 사람은 썩은 것만 먹어요. 한 상자 다 먹을 때까지 썩은 것만 먹어. 이거는 상했으니 먼저 먹어야지. 이것은 이랬으니 그러면서 상한 것만 먹어.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것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도요. 좋아야 돼요. 듣는 귀도 좋아야 되고요. 삶도 좋아야 되고
행복은 감사할 때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오늘 1절을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원계획이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인자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사대 팔지는 맙시다. 진리가 뭐예요?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인간은 변합니다. 그러니 변하는 인간이 가지고 변하는 인간이 계획 세우고 변하는 인간이 만든 학문 그 지식 그런 것이 진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진리했던 것이 오늘도 진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약하고 인간은 변하고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마귀는 선악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전했죠. 그래서 거짓말하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 따먹는다고 하나님 되면 다 따먹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이 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는 죄가 없어. 그것도 죄예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선악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속성이죠.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오늘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비빌 어덕이 있어요. 어덕.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독차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으셔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아담을 도와서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함께 산다는 것은 복이에요. 근데 함께 살려고 그러면 힘들어. 성격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말도 다르지.
심지어는 경상도 여자하고요, 충청도 남자하고 살면요, 경상도 여자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못 살 것 같아. 그렇죠? 왜? 경상도는 얼마나 빨라. 근데 충청도는 얼마나 느려. 근데 그것을 맞춰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하도 늘어뜨리니까 치워버려라 그러면은 이 여자가 남편한테 뭔 소리하고 싸우겠지. 그렇지? 같이 경상도끼리 사는 거는 괜찮아.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하와를 창조해서 부부로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옛날에 버스를 타고 시골 가다 보면 어떤 부부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요. 갈 때 보면 차가 이렇게 2시간, 3시간 가다 보면 피곤하니까 자잖아. 그러면 아내가 그 남편의 어깨에다가 머리를 기대고요, 자고 있어. 아마 100에 100이면 다 아내가 자기 어깨를 이렇게 의지해서 자면 가만히 내버려 둘 거예요. 근데 가끔 못 뛴 사람 하나는요, 어깨를 기대고 자면 어깨를 쪄버리고 자기 혼자 편하려고 하는 그런 남편도 없지 않아 있겠지. 여러분, 사람 머리가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게 딱 기대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러면 쳐버리지.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요. 우리가 기대할 바위이셔. 자, 보세요. 4절 5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은 광야입니다. 참 힘들어.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어요. 몸이 힘들고, 돈 없어서 힘들고, 안 돼서 힘들고, 그렇죠. 결국 돈 없어서 힘들어. 먹기 살기 힘들고, 집에 가면 남편 힘들고, 아내 힘들고, 자식 힘들고, 다 힘들어. 광야라 그래요. 광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식으로 광야를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짜증 부릴 때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했다. 그까진 거 그거 못 견뎌.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아니요. 광야에서요, 1시간만 그 뜨거운 태양빛에 걷게 해보세요. 못 걸어요. 못 살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성지순례도 못 가는데 옛날에는 아예 광야 체험이라는 성지순례가 있었어요. 낮에는 그 더운 길에 한 2시간 걷게 하는 거예요. 다 아우성칩니다. 막 가다가 픽픽 쓰러져. 잘못하면 죽으니까 다 이게 준비 철저해야죠. 밤에는요, 또 엄청 추워요. 그 밤에 이렇게 낮에는 에어컨 틀고요, 밤에는 히터 틀어요. 그런데 이게 밤에 별 구경하라고 가다가 차가 멈춥니다. 그리고 내리라고 그래요, 가이드가. 그런데 이렇게 뭐 괜찮겠지 하고 내려다가는 이렇게 가디랑 이렇게 하나씩 걸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말 안 듣고 내렸다가는 추워가지고 그냥 돌아버립니다. 막 얼마나 춘지. 오한이 와요, 오한. 그 정도로 추워요. 별 구경하면 별이 쏟아져. 막 구름 한 점 없으니까 땅이 하늘과 땅이 맞다니까 별이 쏟아진다고. 그 정도로 별이 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게 광야야. 그런데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기도할 거냐. 여러분, 광야 사막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 거예요?
오늘 읽어요.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우리가 성경 안 읽어요. 성경은 많아. 요즘처럼 성경 많을 때,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이 많을 때가 없었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마태 그 신약 성경에 시편이 같이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한 권만 있어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저런 성경이 이렇게 막 헤어진 거, 이거를 가죽, 비닐이 가죽이죠. 그걸 싸겠다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분들이 와서 성경을 가지고 가. 그럼 다 고쳐줘가지고 가져오면 새 것이 되죠. 신구약 성경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야, 은혜죠, 은혜, 복이죠. 근데 지금은 1년에 한 권씩 성경을 살 정도로 있는데 성경 사기만 하지 안 봐. 아마 우리 교인들도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도 안 읽는 분들 많을걸?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요. 절대 믿음 생활 못해요. 기도 안 하면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듯이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삽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힘이 되고 내일도 힘이 되는 것이지 말씀은 덮어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코로나19가 예배 못 드리게 하지, 기도 못하게 하지, 큰 소리 붙이게 하지. 참 슬프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이 말라도 자살할 줄은 아는데 살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음 뉴스인가? 네이버 뉴스인가를 봤는데 미국의 어떤 여자가요. 자기 친구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질투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6살짜리를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였더라고. 이게 세상이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맞아. 미국이요? 아, 참 무섭더라고. 그렇죠? 아니 자기 친구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박수 쳐주지 못할 망정 왜 자기 자식을 그거 기분 나쁘다고 그 아파트 밑층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입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요즘은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큰 소리 치면요. 자살하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큰 문제라고요. 엊그저께 분당에 어떤 고3 아이가 가출했는데 안 돌아왔는데 5일 만에 야산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됐죠. 근데 죽은 원인을 몰라. 근데 기사에 보니까 부모가 아침에 부모가 어제 저녁인가 혼내켰다. 혼을 냈다. 그렇게 세게 혼내켰다. 그런 얘기도 아닌데 혼내켰다. 이 기사가 떴더라고. 혼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얘가 부모한테 혼나고 나니까 살 맛을 잃었나? 죽었나? 참 슬픈 시대야. 목숨은요, 내 것 같지만은요, 내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철저하게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목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뭔 일이 있어도 그 생명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야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돼야지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 전했죠. 기도가 뭐예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기도했을 때
목적도 없이 성읍을 쌓지 못했을 때, 줄이고 목말라 피곤할 때, 살 맛이 없을 때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읽어요.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는요, 해결자가 계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9절 보세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그래요? 내 맘대로 살아서 그래요. 내 힘으로 살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흑암에 있어요? 왜 사망의 그늘에 앉아요? 왜 곤고와 쇠사슬에 묶입니까? 읽어요.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제 다 말했죠. 저나 여러분들은요, 길 가다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알아야 돼요. 사고 날 때에도 왜 사고 났는지 알아야 돼요. 질병이 생길 때도 왜 질병이 생겼는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흑암에 앉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묶이는 것. 왜 오늘같이 코로나19가 이 전염병 팬데믹이 유행인가? 이거 왜 인간이 해결하려고 했더니 인도발 델타 변이가 생겨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어렵게 하나?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요즘에 필리핀에 화산 폭발이 또 일어난다고 그러죠? 일어났던 곳인가?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가? 우리 사람들은요, 우매합니다. 무지몽매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6편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불신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내용이 한 9가지, 10가지가 쭉 나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우상이다. 저들이 그 우상 숭배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저들이 주를 시험한 것처럼 주를 시험하지 마라. 저들이 간음하다가 멸망당했다.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당했으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인데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넓혀놓은 책이 말씀이 시편 106편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시간이 없어. 이걸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똑같은 신령한 음료수를 먹고 똑같은 반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쏟은 거예요. 그게 시편 106편이에요.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말자는 거지. 한번 시편 106편 한 절만 봐봐요. 딱 나오잖아요. 이 시편 106편도 감사의 그 내용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하다가 6절에 딱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쭉 48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거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습니까? 왜 우리가 곤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읽어요. 다시 한번 11절 107편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알았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오늘 또 감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 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가 나오고요. 한나 부부가 나옵니다. 엘가나와 한나 부부. 그런데 엘가나가 부인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자예요.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많아. 자식이 있어. 여러분 옛날에나 지금이나요. 자식이 있는 사람이 왕이야. 그러니까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살 맛이 없어. 못 살겠다 꾀꼬리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바가지 긁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나 보고 너는 내 열아들보다 낫다. 참 엘가나라는 남자는요 착해. 그리고 그 일부 다처제 시대라 그런지 부인을 이렇게 또 한 사람 거느리고 있는데 그 한나는요 이 자식 못난 거에 대한 고통 거기다가 분인나라는 저 여자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늙었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도 안 주시니까 당신 저 하갈이라는 여자하고 동침해서 자식 낳아라. 또 그 말을 왜 들어? 들으면 안 되는데 안 들었으면 오늘 이런 이스마엘 후손들의 저 중동 지역에 저런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런 아픔들은 없을 텐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 말 듣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딱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잖아. 그러니까 하갈이 그때부터 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 사라를 아주 주인님으로 안 섬기는 거예요. 자식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가 힘들어. 네가 자식 낳았으면 다냐. 자기 남편 아브라함 보고 저 여자 내쫓으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하고 그 종이지 하갈하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잖아.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도망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 그 한나도 분인나 때문에 아주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살고 싶은 게 없어. 자식 있는 여자가 자식 없는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한나가 남편하고 실로에 가죠. 실로에 가서 1년에 한 번 성전에 실로 성전에 가서 할 게 뭐예요? 기도하죠. 하나님 나 괴로워서 진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시든지 자식을 주시든지 하나님 살려주시든지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그 보고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요. 아주 혼내키죠. 근데 내가 취한 게 아니라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하는 거라. 그랬더니 엘리가 내년 이맘때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영적으로 비둔한 종도요. 그 말에 권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로에서 내려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이 누구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은요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나가 기도에서 사무엘을 얻은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다면요. 한나가 기도했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 주변에 분인나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분인나가 많습니다. 분인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분인나예요. 그 분인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인나 때문에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분인나를 통해서 오히려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듯이 오늘 그런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해결자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